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해결이 될 때, 또는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상태, 회개 안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성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거기까지 강제로 재판하고 끌고 온 그런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무리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욕보이고 힘들게 하는구나.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이해를 어디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냐 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올까 어떨까 그냥 기다리는데 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별르고 있었을까요?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오기만 하면 내가 이걸로 그냥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그러면서 있었을까요? 자, 약간 곁가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도 경험한 건데요. 저도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성도 중에 그 아들이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근데 왜 가출을 했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 딴에는 크게 죄를 지은 줄 알고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그거 몰라요.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타다닥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전화를 해대고 하다가 들킨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해도 그거 참 걔 천재인데 지금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본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전화기를 딱 들고서 그 거는 거 있잖아요. 거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전화만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집을 나갔어요.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 들어오기만 하면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벨르고 막. 그런데 안 들어와. 10시, 11시, 12시 지나가니까 살살 말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발 들어만 와라. 다 용서했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서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탕자가 딱 오는 게 보이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아니다. 얘야 나는 이제 잃었던 너를 다시 찾았다. 용서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요게 이야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회개하면 용서한다 하는 거하고 이미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핵심은 뭐냐?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지게 하신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그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마음을 돌릴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벌을 안 주실 거다. 조금 전에 우리 무슨 얘기했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한 것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까? 자,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화되실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변질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 키엘케골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신앙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틈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변화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함. 우리 교인들 보면 얼굴에 나 교인님, 크리스찬님 하고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어요. 표 다 나요. 권사님들 어디 가면 표 다 나요. 좀 이상하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 또래의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표가 다 나요. 나는 저분이 권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어슬렁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뭐 거의 다 맞았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그분한테 뭐 이제 기차역에서라든지 대합실에서라든지 공항 에서라든지 이렇게 권사님 같다 그래서 이제 쓱 한번 이렇게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어디서 전화가 딱 와. 그럼 예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아이고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외모로도 다 그게 풍기고 또 말을 몇 마디 하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자, 제가 어디 가면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속여요. 특히 몇 마디 말만 하면 더 못 속여, 더 못 속여. 몇 마디 말만 하면. 노래하면 더 못 속여.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그때는 뭐 목회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그런 그 목회자의 냄새가 풍풍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장가 가가지고 거꾸로 매다는 걸 이제 당했어요. 진짜 이 시골 사람들 무식하게 말해요. 진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고 막 무릎 뼈를 그 콜라병 갖다가 막 드륵드륵 긁어 쌓고 정말 힘들어요. 왜 그렇게 달렸냐? 돈 달라고 다루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유행가 하나 부르라고 거꾸로 매달고 때리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유행가 하나 부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겠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유행가를 불렀어요. 지금도 잊지 않아요. 나 그 가사 다 못 외워 이제 잊어먹었는데, 청포도 익어오는 우물가 샘터는 수줍은 아가씨가 물을 깃던 곳. 그거를 한 곡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아저씨 중에 하나가 참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잘 부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유행가 부르면 더 찬송가처럼 부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나 자신이 변화된다.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이 성품, 내 이 썩을 이 육신, 내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은 변질되는 거거든. 변질. 그대로 살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변질된 존재. 성질 나쁜 사람 더 나빠져 버렸어요. 죄 짓는 사람 더 죄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죄를 짓다 보면은 화인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화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화인이 뭐냐? 변질된 심령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는 보면은 그 소나무 껍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켜켜 있어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죄가 켜켜이 쌓여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도둑질하면서 회개 안 하고 계속 도둑질하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 다 도둑질하고 그러지 나만 도둑질하나? 변질되는 거예요. 나만 욕하나? 나만 싸우나? 나만 거짓말하나?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하게 되고, 싸우는 사람은 더 싸우게 되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변질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조금 죄가 생기면
회개하고 없애요. 회개하고 없애요. 그래서 예민한, 무엇에 예민한?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웃이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변화됩니다. 제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자꾸 그 실명을 얘기하면은 거기 선전해 주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명 빼고 얘기할게요. 어디를 갔는데 걔가 무슨 사자 같아. 막 사자 같기도 하고, 얼마나 덩치도 크고 무서운 놈이 뜩하니 앉아있는 문 앞에. 도저히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무슨 여기다가 이런 개를, 이렇게 무서운 개를 묶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 받으시는 주인이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이 물끄러미 나를 보는 거예요, 이 개가. 살살 걸어오는데 내가 걸어가는 데를 쑥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진땀이 나는 거예요. 저것이 만약에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주특기인 앞발차기를 해버릴까? 아니면 걸으마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거기 통과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저 개를 그렇게 거기다가 놔놨냐고. 내 생각에는 그거 이렇게 묶어놓은 거 개줄, 그 개 등치에 익 하면 끊어질 것 같아. 10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따가 오세요. 얼마나 순한가. 제 찬송도 해요. 그래. 뭔 개가 찬송을 해. 예의 여보셔. 근데 이제 저녁에 종을 쳐. 종?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봤어요. 이렇게. 진짜 찬송을 한다면 뭔 소린가? 그랬더니 종을 땡그랑 땡 치니까 이렇게 넙죽 엎드려 있던 그 개가 딱 일어나더니 고개를 딱 쳐들고 종소리에 맞춰서. 예? 그리고 종이 딱 끝이니까 다시 또 쭉 엎치는 거예요. 짐승도 변화돼요, 사실. 자, 우리 성도들 얘기 할까요? 진짜인가 아니야 들어보세요. 부목사 때도 그렇고 담임 목회 하면서도 그렇고 늘 겪는 이야기인데요. 신방을 가요, 신방. 그러면 그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애완견. 가서 예배 드리려고 찬송 부르고 시작하면 이놈이 무슨 난리를 났나. 음악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찌까난 게 막 그냥 막 으르렁 컹컹 난리를 쳐. 난리를 독감을 부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이 민망해가지고 얘는 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래. 안 그러다가 오늘 그러기는 뭘 안 그래. 평소에 기도하는 걸 못 봤죠? 찬송 부르는 걸 못 봤죠? 이상하니까 막 짖는 거예요. 둘째, 주인도 싸나와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닮습니다.
강아지만 닮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다 그래요. 소도 뭐 말도 주인 닮아요. 주인이 온유하면은 가축들도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축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키우니까. 심지어는 농사도 그런 데잖아요. 농사. 식물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신방 가서 딱 하니 대문 들어서는 순간 이분이 평소에 기도하시나 찬송 부르나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이야기가 좀 있죠.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강아지들이요, 나를 처음 보는데도 사람을 알아봐. 목사인 줄 알고 내 옆에 와서 착 엎드려 있어. 그 강아지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가을 신방을 좀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미리 훈련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갔을 때 막 이게 무슨 심판이냐고 난리 치면은 이게 망신살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강아지를 딱 잡고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 막 하고, 야 뽀삐야 찬송하자,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면 이놈이 뭐 적응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우리 가족이 변화돼.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일례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종종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한 11시나 12시쯤 되면은 계속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누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날 새벽에 예배 인도가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멘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오늘 목사님 새벽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내가 나와서 밤에 오래 기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변화되니까 성도들도 그 변화의 은혜를 같이 체험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 요즘 이야기로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공유,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공간도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참 묘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는 교회는 그 공간이 이상하게 온기가 있어요. 영적 온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딱 들어가 보면요, 냉랭합니다. 이게 추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개근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꼭꼭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참 언제는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이 참 위기입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5주 가면 대통령이 은행들이 너무 한다. 예금 이자는 2% 주고 대출 이자는 뭐 막 6% 이렇게 뭐 넘게 올려 붙여 놓고, 그래서 뭐 몇십 조를 더 벌어들였다나 그래서 돈잔치 성과급 잔치 하다가 탁 걸렸잖아요. 이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은행장이 집사일 수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영끌을 했대. 영끌. 그 영끌이 뭔가 했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 샀다는 얘기요. 세상에. 자기 삶을 송두리째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 나라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아니 무슨, 조금 열받는데 그 얘기 해야 되겠다. 아니 무슨 이 옛날 그 정신대 할머니들 거 성금 모으고 이렇게 한 거 그거 떼먹었는데 그게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그때 위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도리어 거기 가서 아첨 떨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그러니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나라도 너도 나도 다 죄로 얼룩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3.1 독립만세운동 부를 때부터 기독교인들 기도해서 세운 나라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은혜롭고 감사하게 진행이 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아멘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우리 재직들이 금요일 토요일이면 예배 준비를 하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시고 합니다. 또 주방 준비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하시고 내가 닦는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이 음식 먹고 성도들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또한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면 교인들이 참 어려워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전도하려면 입이 딱 얼어붙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이 딱 얼어붙는 경우가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전도하려면 교인들 입이 딱 들어붙어. 이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만나서 회화하려면은 대학원 나와서 박사님도 입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 잘 안 돼. 여러분, 언어는 훈련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기도는, 전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몇 마디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내 친구는요, 개척교회 시작하고서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거 나가서 목사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목사님도 말이 안 나오는 거. 목사님도 나가서 또 안 돼. 들어와서 기도했어. 야, 날 며칠을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얘기한 것 같아. 그러고선 주보를 들고서 이제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에 그 길거리에서 그 나물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늘어놓고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이거 전도하려면 좀 빨리 해봐요. 그러면서 주보를 달라고 뺐어.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를 뺏겼어요. 개척교회네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러 나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할머니가 누구냐? 그 근처에 이사 오신 권사님이요. 이사 오신 권사님.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전도에 그 달란트가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전도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대기 시작해. 금방 50명 됐, 금방 60명 됐. 어느 날 총회 가니까 여유 만만하게 총회 합창단 와가지고 딱 서서 찬양하러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러 가면요, 이상한 일만 합니다. 봉사하러 나가서 도리어 상처 주고 나오고 자기도 상처받고 봉사하러 나가서 싸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요, 내 정신으로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 경험한 건데요. 담안에 있는 제소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 있죠. 난 처음에 아주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출소만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 요구 중에는 막 터무니없는 요구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 안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응답까지도 주시느냐? 생명을 구원하시는, 육신의 수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해서 죽을 목숨이 15년이 연장이 돼. 그 성까지도, 나라까지도 보호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내 평생 기도하다 살겠다. 나는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이 시간 찬송 361장 찬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되 예배와 또한 전도와 섬기는 삶이 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충만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며 주의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며 나의 기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구국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생명이 다시 사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물고기 먹는 집은 가서 개업 예배도 하고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죠? 횟집, 붕어집, 뭐 매운탕집 뭐 이런데 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장사.
이번에는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가 또 우리 집사님이 개업을 하셨어요. 가보니까 온갖 열대어 눈꽃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큼지막한 것까지 대단해요. 우리 김동일 집사님, 최은경 집사님이 유성 아쿠아리움 카페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지하철역 쪽으로 한 10m 호간 걸어 올라오면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도 가봤는데 주로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구경하고 사가고 그런다는데, 주일날 오후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고, 토요일날 개업식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날 다 가셔서 물고기 구경하시고, 안 사도 되지만 사면 더 좋고,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